26장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rabbi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비지에라는 사람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목이 띄는 작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전시장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그게 특별히 이목에 띄는 작품이 뭐냐면 작품의 제목이 열린 손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르 코르비지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열린 손을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조각으로 어떤 건축 위에다가 손을 조각해서 손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 아래 이런 글귀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손 가득 받았고 한 손 가득 주었다. 참 그 글귀를 읽고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한 손 가득 받았고 한 손 가득 주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 손 가득히 받았고 또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손 가득 받았지만은 한 손 가득 주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한 손 가득 받는데 이 한 손 가득 받은 것을 한 손 가득 남에게 준다면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떤 목적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죠? 먼저, 이 손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그죠? 르 코르비지에 그 조각가처럼 무엇을 그죠? 우리는 조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손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펜을 잡으면 어떻게요? 어떤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또 뭐 뚝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손으로 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뚝을 세울 수도 있고 뚝을 파괴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조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손의 역할이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은 하나의 어떤 의미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당신 참 훌륭한 일이다. 손뼉 치는 거. 바로 칭찬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안 그러면 묵례를 하고 오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항복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아, 나는 아무도 못하겠다. 예, 난 당신에게 졌다. 이렇게 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손으로 사인을 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죠. 예. 이렇게 우리 손은 여러 의사를 전하며 의미를 교환합니다. 또 한편 이 손은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남녀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서로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랑에 싹트게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을 내밀니까 여자가 그 손을 잡더라고요. 이 뭡니까? 이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손을 내밀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거절할 땐 또 거절하는 손이 바로 우리 손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응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손이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참 어릴 때 많이 경험한 것인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잠들 때 어때요? 자장 하면서 그죠? 손으로 그죠? 우리 그죠? 몸을 그죠? 톡톡 쳐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옛날에 어머니가 배에다 손 들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뭐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이라 약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이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 고통이 빨리 소멸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은 참으로 다양한 손입니다. 주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고 움켜쥐는 손이 있고 열린 손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손, 지적하는 손이 있고 박수를 치는 손이 있고 연주하는 손이 있고 건물을 짓는 손이 있고 수술하며 치료하는 손이 있고 무엇을 파괴하는 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손은요 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손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손은 어떤 손인가? 우리 인간의 손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손은 어떤 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인가,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이사야서 48장 13절 1028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것에 온갖 것을 창조하신 온갖 나무와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인간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보면은 창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손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손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았는데 그것을 먹은 손이죠. 먹은 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손은 하와의 죄를 지적하는 손이고 하와의 손은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후에 나타난 가인의 손이 있는데
이 가인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 돌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쳐주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손은 살인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하나님 손은 창조하는 손인데 인간의 손은 파괴의 손, 살인의 손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손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손은 벽돌을 굽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손. 또 그런 가운데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는 손인데 기쁨 드는 손은 아브라함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번제단위에 올려놓는 그런 순종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손은 그죠? 어떤 손이냐?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례를 한 것을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예, 당신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그죠? 애굽의 역사. 예, 애굽으로부터 그죠?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익힌 역사의 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게 뭐냐? 아멜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아멜렉과 전쟁에 어떤 손이 나타납니까? 모세의 손. 모세가 두 손 들고 높이 그죠?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래도록 그죠? 있으니까 팔을 내니까 또 패배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서 아론의 과 홀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잡아줍니다. 예. 그래서 합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협력하는 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또 인간의 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죠?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예, 계명을 10계명을 그죠? 예, 불로 이렇게 새겨주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되고 그 배운 가운데서 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뭐하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자.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손입니까? 배반의 손. 예. 우상을 숭배하는 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예.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벼락맞아가 죽게 되겠죠. 예, 예. 참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이사야서 49장 16절 1029쪽 구약성경 1029쪽 찰씀 아멘.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 이사야서
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이 그죠 악한 손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너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를 기억하고 손바닥에 얹어놓고 그죠 늘 우리를 기억하고 시선을 그죠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 그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다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저 모든 그저 악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대신 못 박히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저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한 귀를 가지고 있고, 악한 입을 가지고 있고, 악한 손발을 가지고 있고, 이 심장이 그저 악한 것이 그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것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손을 뭐 하셨냐?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요셉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손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찬송하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우리 주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저 그 나빠진 거,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무지한 거, 악한 거, 어리석은 거, 이것을 어떻게요? 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손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 방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죠. 그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가서 내 손으로 너희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낼 것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겠다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손으로 통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을 보내시면서 일하신 그 손은 뭡니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주께서
들고 왔을 때 그걸 그죠? 치료를 해줍니다. 그죠? 예. 누가 주님 그죠? 손을 내밀어서 말씀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남의 환자를 그죠? 치료해 주신 거.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열분 누우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이로의 딸에게도 찾아가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게 됩니다. 또 맹인된 사람을 보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손으로 그 진흙을죠 그 맹인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그 눈을 고쳐준 것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죠 그 손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장애우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치유의 손, 회복의 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손은 어떤 손이었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바로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놔두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먹이시는 손이었다. 예, 먹이시는 손이었다. 부활하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은 먹이는 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손이냐? 기도하며 축복하는 손이었다. 어린애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어린애들이 그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방해해야 된다. 그들 그저 물리치려 할 때 그러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으라고 그들 팔로 안아주고 그들 축복해 줬습니다. 또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산에 올라오셔서 겟세마네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을 열면서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당부하신 후에 수요일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그 순환 준비하는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슨 손입니까? 섬김의 손. 이 발은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 발을 씻는 거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이 발은 종들이나 씻는데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예, 섬기는 손. 바로 섬기는 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그죠? 다양한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손 앞에 우리 인간의 손은 어떤 손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파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최후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얘기했죠. 이미 가룟 유다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님 팔기로. 예. 그렇게 받고 그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구원의 손길, 섬김, 그 가운데 인간은 예수님을 파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재판에서 그죠? 예. 예수님을 그죠?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그 군중의 눈치를 보고 그 군중의 힘에 눌려서 십자가에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죠? 예, 바로
소리치는 그런 불의를 그저 소리치는 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을 든 그 채찍을 내리치는 손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또 가시관을 씌우는 손이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손이 있었습니다. 증오하는 손, 폭력의 손, 배신하는 손, 가장 더럽고 추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그 손에 우리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손으로 거기에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손은 어떤 손이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권능의 손, 또 우리가 타락해서 그죠?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손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손에 못 박힌 그 손에 우리가 그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손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신 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손의 그 그죠? 모습들 그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대해서 우리 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이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애통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졌기 때문이다. 예. 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편 또 나가서 우리는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인간의 어떤 힘에 이겨내지 못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손에 그죠? 피를 묻혔으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팔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사 두 팔을 펴셨다 했어요. 그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그죠? 대낮이 이제 온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펼친 손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예.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는 예.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불구된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을 펴셨을 때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적이 또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가 행한 우리의 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 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뿐입니다. 정말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많은 권위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자의 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은 아직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초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더러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손절하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초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그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손을 새롭게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쓸 수 있는 저희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손을 이제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찾습니다. 147장.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뛸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공동체 고백